2014년도 이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는 이제 응답의 시대가 열렸는데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 정말 나의 복음과 나의 기도와 나의 전도를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기 때문에 개인이 변화되어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세상을 이렇게 살리지 못한 이유가 나의 복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이번 주에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내 복음에 분명한 스토리를 갖고 있지 않으면 이 땅을 살릴 수도 없고 내 개인 한 사람도 변화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깨달았으면, 정말 내가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냐면 내 복음을 분명히 준비해야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복음을 알지 못했을 때 신앙생활은 나의 복음의 스토리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복음에 내가 갖고 있는 복음의 스토리가 없으니까 남에게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 섬김의 자세도 나올 수가 없고 아무것도 되어지지가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언제부터 변하기 시작하냐면 나의 복음을 내가 갖게 되어졌을 때부터. 그럼 여러분, 우리의 복음이 어디서 시작합니까? 제가 과거에 갖고 있었던 복음은 뭐냐면 그냥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거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근데 제게 복음을 딱 듣고 변한 것이 무엇이냐, 나의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지금 네 인생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흑암의 권세가 지금 존재하고 있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 이 유일한 길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들었거든요. 이것을 들은 다음부터 제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이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요, 제가 가진 복음이 뭐냐면 지금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게 복음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과거에도 예수도 믿었고 뭔가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나름대로 확신을 갖고 죽으면 천당을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인생을 살았는데 전혀 복음의 능력이 제게 나타나질 않았었어요. 근데 제게 종교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복음으로 들어왔던 그 전환점이 뭐냐면 지금 나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흑암의 권세가 파고들고 있고 지금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길, 예수는 이 그리스도의 권세가 지금 나에게 성취되어지는 것을 얼마만큼 내가 사실적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차이에 의해서 제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 복음을 알고 있거든요. 우리 예수 하나님께 오시면 예수는 그리스도란 이 복음을 다 듣고 알고 있는데 어디서부터 차이가 납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듣고 제일 먼저 온 응답이 뭐냐면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내가 옮겨졌다는 것을 봤다는 거죠. 영적인 눈을 얼마만큼 뜨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가 하면 오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성공하고 싶으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모든 사람들을 섬기면 성공할 수 있는데, 그 전에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틀린 생각을 바꿔야지 이 섬김의 자세가 나오잖아요. 근데 참 저는 신앙생활 하는데 제일 두려운 게 하나 있다면 내가 잘 못 깨달았을까 봐 이게 두려워요. 근데 틀린 생각을 고치는 게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 땅의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기준에 잡혀서 살기 때문에 틀린 생각 바꾸는 것이 제일 힘든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또 제일 쉬운 게 또 생각만 바꾸면 모든 문들이 열리고 응답의 문이 열린다. 또 이것처럼 쉬운 게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틀린 생각을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틀린 생각을 제가 바꾸는데 어떻게 바꾸기 시작했냐면, 그 문제와 그 사건이 영적으로 보일 때부터 생각은 바뀌어요. 근데 이것이 영적으로 안 보이면 절대로 오늘 말씀하신 대로 그냥 논리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 깨어나도 헤어나오질 못하겠더라고요, 저 같은 인격으로는. 그래서 끊임없이 찾아오는 거예요. 삐지고 시험 들고 기분 나쁘고 섭섭하고 뭐 이렇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막 내용들이 있잖아요. 누구한테 말하기 창피하고. 근데 오늘 사도 바울 오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도 날마다 삐지노라.
날마다 사도 바울도요, 삐져서 미치겠다고 오늘 고백하잖아요. 참 전도자로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시달린다. 근데 그 죄의 법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했다고.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이 땅에 마귀가 실제 활동하고 있는데 사람은 마귀가 찾아오면 한순간 무너지는 게 인간 아니겠어요? 근데 솔직히 어떤 수준에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찾아오면 끝나는 거죠. 밀어내면 이기는 것이고. 근데 그런 많은데 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막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 속에서 제가 언제부터 어느 시점에서 변했냐면 항상 뭐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100% 영적인 눈을 떴을 때, 그때 신앙이 이렇게 제가 변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는 저의 인격을 가지고는 아무리 이것을 생각하면 할수록 더 화가 나요. 내 논리를 가지고 생각을 하면 더 기분이 나쁘고.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서는 빠져나올 수가 없더라니까요. 그런데 그 문제를 100% 내가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이렇게 눈이 말씀을 붙잡을 때 여러분에게 열릴 줄 믿습니다. 어떤 친구는요, 굉장히 이 영적인 체험을 굉장히 많이 해갖고 막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뭐 다 체험을 했어요. 근데 이 내용이 제가 보면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너 진짜 귀신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내가 알고 싶으면 너 나랑 한번 가자. 그래서 이렇게 이 무속의 현장을 제가 한번 데려갔어요. 얼마 전에 데려가는데 너무나 여기 저를 만나서 너무나 착하게 바르게 이렇게 저를 오니까요, 이미 제가 누군 줄 알아요. 알고 그냥 갑자기 방문을 했는데도 그냥 차 딱 대접을 하더라고요. 차 대접을 하고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미 제가 목사한 걸 알아요. 그래서 이 젊은 목사가 나는 이미 이 길을 30년 이상 왔으니까 차만 마시고 가라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복음 얘기하니까 이제 막 뭐 이렇게 사람이 막 발작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뭔가 이제 얘기를 하고 이렇게 나왔더니 이 친구가 딱 하는 말이 뭐냐면, 이 마귀가 인격으로 움직이는 것 같다고. 그 네가 드디어 이제 육신적으로 이 감각적으로 느꼈던 것에서 성경적으로 여러분, 결국에는 여러분 이 땅에 진짜 마귀가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 현장에서요, 사람들이 굉장히 좋은 직업을 갖고 굉장히 훌륭한 남편을 만나는데 이혼하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저 사람이 괜찮은 것 같은데 가정이 깨져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직업도 좋고 그 사람이 돈도 잘 벌고 굉장히 훌륭한 것 같은데 뭐가 이상한 거예요? 살아보면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날 막 유명한 연예인들, 선남 선녀들이 결혼해서도 금방 이혼하잖아요. 결국엔 같이 살아보면 사람이 이상하다니까요. 결국에는 제일 인생을 무너뜨린 게 무엇이냐? 개인 그 인격이 이상하면 행복할 수도 없고, 인생을 행복한 가정을 꾸밀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마귀의 역사가 뭘 보여주고 느껴주고 시달리는 것은 다 여러분 서론에 불과하고, 진짜 마귀의 역사가 뭡니까? 내 속에, 내 개인 속에 나를 끌고 가는 그놈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 옛사람께서 해오면서, 언제 그것을 느꼈냐면, 저는 이제 이 목사로서 이렇게 길을 가잖아요. 옛사랑 교회 복음을 사수해야 되고, 많은 성도들을 제가 섬김의 자세에서 섬겨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고 포용해야 되고, 이런 위치잖아요, 제가. 그런데 아무리 목사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고 싶고 실천을 하고 싶어도 자세가 안 나와요. 저도 모르게. 그리고 아무리 이것은 그래 내가 쫀쫀한 생각이야, 이건 진짜 잘못된 생각이야, 내가 이런 수준을 갖고 내가 인생을 살면 안 되지, 이렇게 해도 끊임없이 솟아올라와요. 뭔가 나를 끌고 가는 것이.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제가 처음에 옛사랑교회를 시작하는데 그냥 제가 아무리 조심을 하고 아무리 이렇게 주변을 살펴도 항상 저에게 따라다니는 문제는 똑같이 따라오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영적 문제가 진짜 무서운 거구나. 그냥 공중권세 잡은 자로 그냥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타고 들어서 어느 날 제가 그 문제에 묶여있는 현장에 그냥 앉아있다니까요. 그 문제 얽혀져 있고 절대 그것이 내 인생에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피해지지가 않고 그냥 어느 날 내가 그 문제 속에 다시 들어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이 땅의 사람들이 다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몰라가서 어떤 분은 계속 뭐가 따라오냐면 돈 문제가 계속 따라와요. 그 돈 문제에 너무 시험이 들어갔고 예수사랑교회 오자마자 돈 문제 와갖고 예수사랑교회에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신방을 갔어요. 예수사랑 이제 안 나온 지 몇 달 돼갖고. 그래서 거기 만났는데 또 돈 문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돈 문제가 나냐? 집안에서 돈 문제예요 또. 어딜 가든지 돈 문제인 거예요. 아, 이 사람을 어디 가든지 따라다닌다니까요. 학교에서 여러분 왕따가 되는데 전학 간다고 왕따 안 됩니까? 계속 따라다녀요. 그래서 이 내게 끊임없이 솟구치는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자세를 취하고 싶고 아무리 섬기고 싶고 쫀쫀하게 안 살고 싶어도 자꾸만 내 마음은 시험이 안 들고 굉장히 포용하고 싶어도 자꾸 내 안에 끊임없이 솟아온다니까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이 문제를 영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틀린 생각이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 내게 어떤 문제가 오면 막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올 때가 있는데 아무리 내가 생각을 하고 내 논리로 생각을 해도요, 아무리 풀어지질 않아요. 근데 영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이 생각 속에 마귀가 찾아왔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뜻과 계획이 성취되어졌느냐, 이것만 찾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럼 그것이 언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예수는 너와 나는 모든 문제, 이것이 여러분 입에서 고백되어질 때부터 틀린 생각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날 제게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생각 속에 묶여있을 때 언제부터 제 복음의 능력이 시작되어지기 시작했냐면 딱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니까요. 고백할 때부터. 고백에서 내 영혼 속에다 모든 문제가 끝났다는 분명한 사실을 말할 때 틀린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을 믿는 능력이 시작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 사건 앞에서 항상 제 영혼이 왜 안 풀렸었냐, 과거는. 머릿속에 알고만 있는데 나의 복음을 나의 기도로 연결시키지 않았다니까요. 나의 복음은 모든 문제가 끝났고 과거, 현재, 미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끝냈는데 왜 나에게는 그 복음을 예수사랑교회에 와서 3년, 5년, 10년, 20년 가까이 계속 듣는데 다 들었는데, 복음을 다 알고 있는데, 근데 왜 나는 끊임없이 문제와 과거의 상처 속에 아니면 과거의 마귀에 시달렸던 인격 속에 왜 내가 시달려야 되는가? 여러분, 예수사랑교회 여러분, 이 복음 들으면 얼마나 쉽습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과거, 현재, 미래 여러분 인생 모든 문제를 다 끝낸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도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를 알면 복음이 뚫려버리잖아요. 굉장히 쉬운 거잖아요. 왜? 그럼 여러분, 그 그리스도를 내가 소유했는데도 왜 끊임없이 나는 시달려야 되는가?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좀 나은 것 같은데 다시 삶에 돌아가면 자꾸 내가 같은 문제에 반복되어지고 또 같은 문제가 또 찾아오고. 그래서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내 인생에 따라오는 영적 문제, 같은 문제는 계속 인간관계 속에 생겨지고. 왜 이것이 안 끊어지는가? 그래서 예배를 드려보고 뭘 해도 안 되는데, 어디서부터 내가 안 풀렸냐면, 삶에서 적용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언제부터 이것이 풀렸냐? 굉장히 쉬워요. 예수는 그리스도 내가 삶에서 안 불렀구나, 이것을 어느 날 깨닫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제 인생에, 삶에 반복됐던 문제들이 드디어 내가 이렇게 제어할 수 있고, 이렇게 자신있게 대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됐던 게 언제부터냐? 나의 기도가 시작될 때부터. 그 나의 복음이 나의 기도로 바뀌어지는 이 전환점이 무엇입니까? 내 입에서 모든 문제 끝났다고 신앙 고백할 때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올바른 생각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에 분명히 올바른 복음을 갖고 있는데 왜 내 삶에 올바른 복음을 가진 내가 왜 삶에서는 시달리냐? 내가 올바른 나의 기도가 없었구나. 뭔가 내가 조금 나와서 기도하는 거, 뭐 이렇게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거, 그런 것을 내가 기도라고 착각하고 있었구나. 여러분, 진짜 온전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 삶에서 그리스도가 누려질 정도로 영의 생각이 임해야 여러분들의 기도의 수준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혀 기도에 힘쓰는 단계가 와야 우리의 축복이 시작되어지잖아요. 여러분, 어떤 친구가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목사였는데, 아버지가 주무시는 걸 못 봤대요. 야, 목사가 저렇게 힘든 거구나. 잠 한도 안 자고 기도하고 맨날 성경, 그렇게 해도 인생이 안 풀려요. 여러분, 8시간, 10시간, 20시간 기도해도요,
전혀 기도에서 힘쓴 게 아닙니다. 24시간 기도 속에 들어가야지 그 기도인데 열심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고 삶에서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이 흘러나오기 시작한다. 그게 기적 중에 기적이요 응답 중에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목사님 사모님 만났을 때 목사님이 일주일에 50번씩 하루에 50번씩 일주일만 하면 네 인생에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제 삶에 근데 기적이 일어나냐? 전혀 안 일어났어요. 제 삶에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러는데 세상으로 말하면 전혀 기적이 아무것도 안 일어났어요. 근데 제가 우리 그루터기들한테 그랬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이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 뭐냐면 제가 예수랑교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신학을 하고 이제 오늘 우리 안영준 목사님이 되셨지만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예수랑교회는. 다른 데는요, 고시 패스하듯이 후사다 끝내버려요. 그래서 그냥 신학교 졸업하고 3년 안에 속성으로 그냥 목사 돼버려요. 근데 저는 그렇게 못 되겠더라고요, 아무튼. 근데 아무튼 난 최대한 늦게 받으려고 했는데, 불강력적인 은혜로 전 됐습니다, 사실은. 진짜 안 받으려고 그랬는데요. 최대한 늦게 받자, 이거는. 왜냐면, 김석진 뒤에 목사,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하냐, 이거를. 목사라는 그 이 직함을. 그래갖고, 지금도 감당이 사실 안 돼요. 제 아까님도 잘 안 되는데. 아무튼, 그래 여러분 그거 안 받으려고 막 진짜 천천히 최대한 안 받으려고는 하지 않았어. 받긴 받으려고 했는데 최대한 늦게 받아야겠다 이게. 모든 부담을 우리 김성원 목사님한테 제가 지어드렸죠. 사실은 어떻게 하면 나는 늦게 받아서 이렇게 목사보단 강도사에게 훨씬 가벼운 말이거든요. 근데 아무튼 되는데요. 이 목사 이렇게 오면서요. 뭔 얘기 한지 까먹었습니다. 목사 대회까지 이 복음을 따라오면서요, 이렇게, 뭐 얘기했죠? 아무튼 계속 하겠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복음을 갖고, 제가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그 시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그렇죠. 기적 중에 기적이 일어난 거죠. 신앙생활에. 그럼 기적 중에 기적이 뭐냐?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정말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사람들이 왜 무너지느냐?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사람들이 힘없이 무너지고 예수사랑교회를 딱 들여다보면 제가 증인이잖아요. 역사의 증인이요. 예수사랑교회 초창기부터 왔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예수사랑교회에서 누가 응답받고 누가 무너지는가. 아무리 배경이 좋아도 한 방에 간다니까요. 어떤 분 만나는데 그렇게 베트남, 캄보디아 그렇게 사업을 했는데 한순간에 그냥 자기 스스로 그냥 목숨을 끊어야 될 만큼 그 정도로 인생이 쪼그라들더라고요. 순간. 여러분 흑암이 찾아오면 끝나는 거잖아요. 어느 날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어느 날 뭔가가 찾아오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제가 현장에서 저 자신을 봐도 그렇고 아니면 우리 성도들을 봐도 그렇고 언제 사람이 무너지냐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능력으로 이긴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굉장히 쉽게 무너지더라고요. 그것이 없는 새 인생의 가장 큰 재산 중에 재산이 이거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위대한 여러분 사업을 하고 돈이 있어도요 어느 날 내 인생에 한계가 오고 운명이 찾아왔을 때 무엇으로 막을 것입니까? 자기 인생의 문제를 그 운명의 이 저주가 운명적으로 찾아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막냔 말이죠.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이 운명적인 문제가 딱 찾아왔을 때 누구만 이길 수 있느냐? 운명을 밀어내는 권세 그리스도란 그 이름의 능력을 믿는 사람만이 이 운명을 이기고 인생에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게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니까요. 왜냐하면 제게 현장을 가보고 뭔가 내 개인에게 어떤 문제가 찾아왔을 때요. 여러분 진짜 문제 찾아면 여러분 세상에 누가 내 마음을 위로합니까? 누구도 내 마음을 위로해 줄 수도 없고 나를 도와줄 수 없다니까. 여러분 문제가 적당히 와갖고 남한테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정말 죽을 것 같으면요. 죽을 것 같은 문제가 제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뭔가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어떤 문제요? 내 안에 불신앙의 문제.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누가 와서 힘내라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반드시 넘어야 될 문제인데 그 불신앙의 문제 앞에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능력을 체험한 분들은 결정적일 때 그 이름을 그 문제를 이기고 승리하잖아요. 근데 그게 없으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진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 뭡니까? 그리스도 이름을 내가 능력을 체험해서 그 재산 중에 재산,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기도해서 도전하면 육신 문제, 정신 문제, 가정 문제, 경제 문제를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경험이 계속 쌓여져야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들 속에 인생 여정이 정말 평탄하고 되어지는 축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정말 어릴 때 그루터기 때 나도 모르게 예수 권세 있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망아 저주야 질병아 너는 내게서 떠나갈저다. 이것이 내게 나오기 시작한다. 이것이 기적 중에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목사까지 이렇게 오랜 기간 이렇게 와서 하면서요. 제가 정말 내가 요즘에 느끼는 기적이라면 뭐냐면 내가 끊임없이 육신의 생각 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몰랐다니까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야지 하고 무엇을 하면서 어떤 운전을 하면서 어딜 가면서 기도해야지 하면서도 내가 뭐 하고 있냐면 무슨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도록 내가 이렇게 정신이 나가 있어요. 항상 그랬어요. 심지어는요, 차에서요, 목사님 테이프를 듣는데 목사님 무슨 말씀을 결론을 내셨는데 앞부분을 못 들었어요, 방금. 갖고 무슨 말씀하셨지? 다시 앞으로 돌려서 들었거든요. 듣는데 또 안 듣고 있어요, 내가. 그래서 다시 돌렸어요. 또 안 듣고 있어요, 내가. 그것을 한 5번도 더 반복한 적이 있어요. 안 듣고 있더라니까요, 계속 끊임없이 다른 생각이 밀려오는, 이게 바로 내 상태구나. 내 육신 상태, 육신 생각으로 젖어 있는 상태. 여러분, 이게 영적인 군사로 우리를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무서운 저주의 질병인데, 사람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무감각해요. 그리고 뭔가 인생에 문제가 터지면 굉장히 막 그때는 크게 자기 인생이 무너졌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생각에서 온다니까요. 거지가 왜 거지가 된다고요? 거지 생각이 와서 되는 거예요. 범죄를 누가 저지릅니까? 죽여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죽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생각에서 시작되어지는데, 요것을 사람들은 진단하지 못하는데 성경만이 진단하게 해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네가 지금 육신 생각에 있느냐, 영의 생각에 있느냐? 그럼 여러분, 영의 생각은 뭡니까? 항상 24시간 내가 지금 생각 속에 흑암 권세가 파고든다는 것을 항상 깨어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저절로 흘러나온다.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저의 삶에 진짜 안 되는 게 그거였다니까요. 예, 다른 거 다 돼요. 여러분 막 합심해서 기도도 하고 막 집중으로 기도도 하고 막 어디 여러분 캠프 가기 전에 여러분 부속 현장 가봐요. 24시간 하지 말라고 해도 예수는 그래서 호흡마다 해요. 예. 그럼 여러분 그렇게 하고, 여러분 그렇게 선포 안 했던 거 무속인을 향해서 권세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젊게는 떠나갈지어다 별거 다 하잖아요. 인구가 그거 다 해요. 하는데 문제는 어디서 오느냐? 내 삶에서 온다니까요. 삶에서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예. 나는 분명히 완벽한 복음을 갖고 있는데, 예. 복음의 전문가인데, 모든 사람들에게 누굴 만나든지 복음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복음을 갖고 있는데, 왜 자꾸 같은 문제 반복되어지고, 내 영적인 문제가 끊어지지 않고, 왜 무기력한 무능력하고, 뭔가 세계복음을 해서 서론 인생만 살고 왜 본론으로 안 들어가는 걸까? 예, 왜 자꾸 문제 속에 묶여서 열정만 있지 절대 실천을 하지 않는 걸까? 여기에 여러 문제가 어디서 옵니까? 나의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럼 여러분 나의 기도의 시작.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어디 미장을 가는데요, 목사님 저희 신년에 머리를 자르러 오니까 기도원 안 가셨냐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기도원 같은 데 안 간다고. 저를 굉장히 사이비로 봐요. 그래서 저를 그래갖고 제가 기도가 뭐냐? 왜 기도원 가는 줄 아세요? 예, 자기의 육신의 탐욕을 가지고 뭔가 빨리 성취하려고 가는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냥 기도는 평상시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메시지를 하면서 뾰로통해서 듣지도 않아요. 대답도 안 하고. 참 사람들이 확 묶여있어요, 뭔가. 그래갖고 실컷 자기 얘기하고 보험 줄 때는 딴 사람이 돼버려. 이렇게. 이게 영적인 거라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감사했다가 갑자기 시험 들 때 딴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예. 그래서 머리 자르다가 갑자기 이러고 안 들어요. 예. 그걸 보고 제가, 야, 얘는 완전히 잡혔구나. 예. 온 무슨 교회 다니시는 굉장히 열성파예요, 진짜. 예. 주일은 쉽니다. 맨날 이런 거 붙여놓고. 하여튼 주일은 신나는 사람들 믿으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이러고 하는데, 하여튼 복음만 얘기하면 사람이 딴 사람이 돼요. 제가. 그래서 복음 잘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꼭 먼저 복음이 아니라 꼭 나한테 그런 얘기를 꺼내요. 그래갖고 나한테 말을 하게 하는데, 복음 딱 얘기하면 말을 안 해요. 예. 근데 여러분, 이거, 예? 기도원, 여러분 기도원을 가도 안 되고, 예. 뭘 해도 안 된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어디 가서 사역을 해도 집중으로 해도 자꾸만 내 삶은 자꾸만 무너지는 일이 생기는데 딱 한 가지예요. 삶에서 고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저는 그랬습니다. 예, 저는 아무리 집중을 해도 내 삶에
고백하는 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반드시 마귀는 24시간 파고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기적 중에 기적이 뭐냐면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생각이 오면 권세 있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가고 육신의 질병으로 사망으로 내 영혼을 노략질하는 어둠의 영아 떠나갈저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선포되어지는 여러분 예수사랑교회 우산 아래 있기 때문에 저주와 재앙이 넘어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여러분 이 겨울철에 그냥 길을 가다 뇌졸중에 걸려서 쓰러지잖아요. 예. 그래서 얼마 전에도 우리 교회 우리 새벽기도 왔던 권사님 만났는데 이미 뇌졸중 오셨어요. 뇌졸중이. 그래갖고 자기 막 예수사랑교회 메시지 너무 좋다고 모시라고 44년 다닌 교회에 있어서 못 오겠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이것을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우리가 그래도 넘어가고 지금 내가 아무리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재앙 안 받고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저주와 재앙이 지금 넘어간 줄 믿습니다. 그럼 내가 누리는 단계가 올라면 어떻게 되냐? 나도 모르게 인생의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캄캄한 어둠이 떠나가야 여러분 인생의 열방의 재물과 바다의 풍부가 2014년도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럼 내가 과연 나의 기도를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럼 나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어느 상황이 있든지 다 함께하는 기도 말고 나만이 누리는 기도의 시간이 있냐는 거죠. 나만이 누릴 수 있는 그 기도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아무도 표시나지 않고 누구도 눈치채지 않고 내 영혼 속에서 권세 있는 그리스도로 사망아 질병아 저주야 불신앙을 주는 마귀야 떠나갈저다. 이것을 여러분 맛보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입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씩 제 자신도 모르게 내가 이렇게 입에서 나오는 것을 느낄 때 내 인생에 아니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는데 안 풀렸던 그 문제가 어디서 왔냐? 내 삶에서 그것이 고백이 안 되어졌구나. 근데 여러분 저처럼 살지 마시고 빨리 고백하셔서 나중된 자 먼저 되는 축복이 시작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의 내 입에서 자꾸만 나오기 시작하면 드디어 여러분 인생에 분명한 무엇을 갖게 됩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영혼과 내 육신이 살아난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야 나의 전도가 시작되어지잖아요.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말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그래서 잠시 뭔가 그냥 제가 이렇게 중국에서 55일 동안요 막 그리스도 복음 전하고 오면 만나는 사람마다 중국말 안 통해도 막 말하거든요. 그럼 다 영접을 해요. 진짜 택시기사도 영접을 하고 공항에서도 영접을 하고 다 영접을 해요. 정말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영혼이 풀어지면 누구든지 말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 나의 증거가 있으면 그 나의 전도가 여러분 삶에 시작되어져야 세상을 살리고 나를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모든 사람들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시작되어지려면 우리 영혼 속에 먼저 시작할 게 무엇입니까? 모든 것에 영적인 눈을 뜨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내게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틀린 생각이 바뀐다니까요. 여러분 내 입장에서 내 논리로 생각하면 절대로 여러분 안 바뀐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문제를 나에게 주시는가? 이것을 내가 딱 갖고 있으면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 문제와 사건 속에서요, 내가 논리에 빠진다는 건 어떤 증거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이것이 내 영혼에 딱 하나 걸리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오고 여러분 무슨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게 오늘도 말씀하신 것처럼 틀린 생각에 묶여있는 사람들은 무엇이 걸려있냐면 깊은 영혼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뭐예요? 네가 그러지만 않았으면 나는 안 그랬을 거야. 이런 거잖아요. 논리로 맞다니까요. 내 입장에선 맞아요. 근데 그것은 육신의 생각이요. 영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이런 문제 속에서 무엇을 찾아냅니까?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 있구나. 그래서 그 불신앙을 갖고 있으면 무엇이 찾아옵니까? 기준이 잡히잖아요. 내 기준이. 내 기준 속에 여러분 있으면 반드시 찾아오는 게 뭐였어요? 저는 마음의 병이 오더라고요. 내 기준 속에, 내 입장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논리 속에 있으면 반드시 찾아오는 게 뭐냐? 마음의 병이요.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죠. 굉장히 섭섭한 거잖아요. 그 마음의 병을 안고 모든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의 병을 안고 살아가니까 뭐요? 육신이 무기력해지고 모든 것이 다 의욕이 없어지고 기분도 나빠지고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도 모르는 뭐예요? 벽을 갖고 인간관계에 대해서 포기하고 인생을 살게 돼요. 그게 저의 과거였어요. 예. 마음에 깊은 병을 갖고 사람은 절대 나를 도와주지 않는구나. 그래서 마음의 벽을 갖고 모든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니까요. 그것이 저에게 지금 치유받는 과정이에요. 제가 지금 굉장히 사랑하는 힘이 없는데 제 영혼 속에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권세 있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어둠의 영아 떠나갈저다. 정말 우리 영혼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속의 사랑으로 부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혼 속에서 그것에 잠기기보다는 끊임없이 문제와 사건 속에 육신적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불신앙을 사로잡아 복종시켜야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 속에 잠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이 2014년도에 응답받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우리 영혼 속에 찾아 들어오는 틀린 생각. 아무리 하버드대를 나오고 서울대를 나와도 아무리 생각을 해도 풀려지지 않는 그 틀린 생각. 무엇으로 풀 수 있습니까? 예수는 너와 나는 모든 문제.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기준이 내 영혼 속에 왔을 때 내 영혼 속에 왜 내가 틀린 생각에서 못 벗어나냐?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이 불신앙을 버리라고 그런 문제도 주시고 불신앙을 버리라고 나에게 그런 상황도 주시고 내 안에 불신앙을 버리고 나를 변화시키고 개혁시키라고 어려운 상황도 기분 나쁜 상황도 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이것을 이기는 길은 무엇밖에 없냐? 나를 개혁시키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갱신시키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혼 속에 세계복음할 만큼 어마어마한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려고 이런 문제를 주셨구나. 그래서 나를 바꾸는 쪽으로 여러분 갱신하신다면 모든 틀린 생각이 멋있는 생각으로 세계복음화의 제자로 변화되어주는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바꿀 때 우리가 정말 복음의 자세가 나오고 어떤 상황이 와도 내 자신의 겸손하고 섬기는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고 근데 이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얼마나 교만해지고요. 얼마나 저도 제 자신 통제가 되지 않는 표정과 생각과 행동이 막 튀어나와 버리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끌려갈 것이 아니라 이것을 사로잡는 길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무기 중에 무기 권세 있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렇게 명령하면 하나님이 역사가 지금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복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지금 나를 바꾸는 게 우리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과거를 따지고 옛날에 그랬었어 앞으로 잘할 거야 이런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과거에 신앙생활을 했지만 제게 처음 들었던 그 복음이 뭐냐? 지금 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 지금 너를 바꿀 수 있는 그리스도, 지금 나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리스도, 권세 있는 그리스도로 내 영혼아 내 육신아 너는 일어날저다 살아날저다 성령 충만이 임할저다 선포하는 순간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즉각 나의 생각을 바꾸고 이제 영적인 군사로 자세를 취하고 여러분 살아가신다면 여러분 입에서 나도 모르게 문자 사건 앞에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사망을 향해 명령하고 질병을 향해 명령하고 불신앙을 향해 명령하는 것이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흘러나오기 시작한다.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응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 가장 쉬운 응답의 길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마음껏 명령하고 선포하여 지금 나를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길 축복합니다.